21절에서 32절까지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인간적인 방법은 실패하였다고 하고요.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권능과 은혜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제 제약된 현실의 절망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의 희망에도 전개되는 전환기의 기본적인 테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그러나 이제는이 나옵니다. 이 말을 가리키는 것이 논리적인지 아니면 시간적 역사적 전개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두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죄로부터 하나님의 의로의 논리적인 전개인과 동시에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서로 구속사적인 전개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역사의 한 시점이 아니라 현재 우리와도 깊은 연관이 있고 종말론적인 때인 것입니다. 율법과는 상관없이가 나오는데, 율법을 떠나서 전혀 율법에 관계없이로 번역될 수 있는데, 말하자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원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돌비에 새겨진 율법을, 그리고 이방인들은 양심에 새겨진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둘 다 범죄함으로써 율법은 아무 설모가 없고 무능력함을 드러내고 율법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절망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제 율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구원의 길, 즉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인데, 말하자면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는 인간의 의와는 다른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는 특히 인간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의롭다 하시는 행위이며 인간 편에서는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구약 성경의 내용과 체계적에 정언되고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율법으로 대표되는 구약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단순히 구약을 연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나 종교 제도, 예언 등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리스도와 신약 시대를 가리키고 있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구약 성경에 정언되고 있음을 밝힌 다음 어디에 주어지느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주격적 소유격으로 직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이며 창조적이며 완성자인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난 계시로서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구성하는 한 계기로서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번역본이나 주석가들은 목격적인 소유격으로 해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율법 행위에 대해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의 논조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받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행위가 율법에 속하듯이 믿음은 그리스도께 속하며 우리가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의 의는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인데, 어떤 사본에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모든 믿는 사람 위에가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비치고 모든 사람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요,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해 보겠다는 자신의 헛된 노력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완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무 차별도 없기 때문입니다인데, 유대인들은 특권이나 징벌에 갖기 우선권이 있지만 죄인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방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것에는 하나님의 선민의 유대인이나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획기적인 일대 전환점이요,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가 나옵니다. 원문에는 이유를 설명하는 왜냐하면이 되어 있는데, 사람의 의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를 지었다, 결정적인 역사적 사실을 표현하는 부정과거형으로서 현재의 개발적인 죄가 아니라 이미 과거의 죄를 범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기 미치지 못했습니다는 너무 늦어 이르지 못하였다에 빠지다의 현재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접근하거나 합당하지 못하게 된 것을 나타내는데, 범죄한 것은 아담 때문에 과거에 한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결과는 현재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인간의 본성과 특질을 의미한다고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창조되었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에게 멀리 떠났기 버렸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리 떨어진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는 자신의 참된 본성에서 벗어나 버렸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그와 같이 제약된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의다고, 이 은혜는 바울이 절개 쓰는 용어로서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호의고, 두 번째로는 값없이 주었다는데 이 값없이는 선물로 공을 세우지 않고 거저의 뜻이 있으며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해서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애는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속량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값비싼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속량은 구속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몸값을 지불하다의 합성어로서 몸값을 지불하고 불련하다의 뜻을 의미한다고 디도스 2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어휘인 대속물로 번역되며 노예의 자유를 얻는 대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을 죄를 속량하기 위해 희생물 제물을 드리는 것과 연관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인 사죄와 죄로부터의 해방을 나타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그와 같이 제약된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의다고, 이 은혜는 바울이 절개 쓰는 용어로서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호의고, 두 번째로는 값없이 주었다는데 이 값없이는 선물로 공을 세우지 않고 거저의 뜻이 있으며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해서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애는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속량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값비싼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속량은 구속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몸값을 지불하다의 합성어로서 몸값을 지불하고 불련하다의 뜻을 의미한다고 디도스 2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어휘인 대속물로 번역되며 노예의 자유를 얻는 대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을 죄를 속량하기 위해 희생물 제물을 드리는 것과 연관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인 사죄와 죄로부터의 해방을 나타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 앞에 언급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속량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골자이며 신학의 정수입니다. 특히 이 짧은 두 줄에는 우주의 획기적인 대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속량, 즉 구속으로서의 어렵다는 길이 24절에 나와 있고, 언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어떤 내용으로 열리느냐에 대한 답변이 제시되고 있죠. 첫째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가 라는 질문이고, 답변은 인간은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제공하신 구원의 방법을 따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얻어지는 참혹 제물로 내세우셨다 이고, 여기 세우셨다는 계획하고 제공되었다는 뜻입니다. 목 제물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번역하는데, 첫째는 한목 제물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로 중재하셨고, 둘째는 속죄 제물이고, 여기 속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화목제로 세우셨는가라는 질문이고, 답변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언제 이 일이 행하여졌는가입니다. 답변은 지금 바로 이때인데, 네 번째로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으로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둘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어 보여주기 위함인데,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처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무 공로가 없을지라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는 인간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입니다. 여기 전혀 없다라는 뜻이 나오는데, 자무새를 꼭 잠그다 완전히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죄인인 인간에 대해 실제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이나 지혜로운 민족이라는 헬라인, 막강한 제국의 시민이라는 로마인들 자랑도 다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의 법에 의해서이다입니다. 여기에 법은 행동 기준, 생활 원리 등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을 행한다는 자력구원의 그 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원리에 근거한 믿음의 법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인데,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은 바울이 충분한 계산과 평가에 근거하여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내용은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 루터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을 통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만이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유대민족에게 특별한 사명과 특권을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기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시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을 오해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릇된 선민의식과 오해에 근거한 자랑에 대한 단호한 의도로 비판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이고, 그러므로 한 분 하나님의 유대인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도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대인도 믿음을 통해, 그리고 이방인도 믿음을 통해 의롭게 이기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오직 한 분뿐인 오직 믿음, 이것이 곧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원리요 구원의 법칙이죠. 이것은 시편 96편, 98편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칭의와 구원의 길은 할례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똑같이 열려 있습니다. 이 복음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졌죠. 믿음으로 율법을 폐기시킵니까? 안돼. 율법의 행위를 어렵다 하지 못하고 할례도 역시 무할례와 다를 바 없으며,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율법을 폐기시키고 무효로 돌릴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은 모세율법의 전체를 가리키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이다입니다. 굳게 세웁니다가 나오는데 성취하다, 완성하다의 뜻인데, 율법은 구세주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주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죠. 행위와 인간의 공유를 추구함으로써 율법은 이 생명을 낳지 못했고 율법의 원리가 갖는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빚어내서 그 능력을 회복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였죠. 특히 여기 31절은 신약의 믿음과 구약의 언약을 연결하는 고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